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동 목사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제 삶을 변화시켜준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아름다운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공중에 새들을 만드시고 땅 위의 모든 식물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주시며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기억하시죠?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셨어요. 쫓겨난 교만한 천사는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사탄이 동산에 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혹했어요. 여자는 그 과일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고 인간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멀리해야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10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그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끗한 동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희생제물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바치며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동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지혜로운 선생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친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많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귀신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어느 날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2손과 2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몫을 나누어 주자 그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돼지치는 일을 해야 했지만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날마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밖을 나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그저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선생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선생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생님의 입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선생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선생님의 구원자요, 선생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로 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한 절 한 절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선생님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선생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한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선생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